다석사상으로 찾는 참삼의 길, 깨달음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과 노릇을 하지 않음이 얼라로 솟나는 우리의 길이다. 몸은 짐승이지만 얼이 있어 마음속을 밝혀 위로 한없이 솟아나려 함이 인생의 길이다. 예수와 석가는 집안에 갇혀 살지 아니하였다. 빈탄한데 허공에서 살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버이 자녀로 짐승살이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의문을 품는 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이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단 죽음에 부딪히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철학은 놀라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사 일생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율곡 이인은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 신사임당을 16세에 갑자기 여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놀랐습니다. 이인은 3년상을 치르고는 봉은사에 들어가 불경과 도덕경, 장자를 읽으며 인생 공부를 하였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금강산 마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의 잠을 깨운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차석으로 졸업한 후 그 대학에 남아서 강의도 하면서 법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에 에르푸르트에서 벗들과 회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토테른하임 근처를 지나다가 벼랑간 벼락을 맞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해 공직에 진출하려던 루터는 벼락을 맞는 죽을 고비를 겪고서 인생의 진로를 확 바꾸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함에도 몰아세움에도 따라 놀란다. 가장 큰 근심은 여린 몸이다. 무엇을 일로 사랑하고 몰아세움에 따라 놀람인가? 사랑함은 위로 올림이고 몰아세움은 아래로 낮춤이다. 사랑을 얻으면 따라 놀라고 사랑을 잃어도 따라 놀란다. 사람이 몸날을 받아 태어난 것처럼 은혜롭고도 원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들에게서 낳아주어 고맙다는 인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는 원망도 듣게 마련입니다. 몸나 생기는 날부터 걱정 덩어리요 괴로움 뭉친 것입니다. 시인 천상병처럼 1,000원짜리를 구걸해 가며 살아서도 하느님께 가서 이생의 삶이 즐거웠다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 목숨은 얻어서도 놀라고 잃어서도 놀랍니다. 짐승인 죄나를 버리고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솟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데도, 간디처럼 저격을 받아 죽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나로도 얼라로도 성공적으로 살다간 톨스토이는 제나의 삶을 참여하는 참회록을 50세에 썼습니다.
그는 참여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나는 누구이며 참여하는 나는 누구인가? 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일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느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된 얼라일 때의 내가 어버이를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살아온 제 나이일 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서 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문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났다는 것은 하느님의 얼로 났다는 말입니다. 말할 것 없이 예수의 몸나는 어버이로부터 받았으니 아래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는 제나로는 죽고 얼라로 살고 있었기에 위에서 났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석가를 높이는 것은 우리도 예수 석가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얼을 받아 예수처럼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할 수 있고 석가처럼 나는 생로병사를 여의었다고 말할 수 있고자 함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 석가를 본받아 깨달은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여 놀란 경험을 참회록에 이렇게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의 마음 상태는 이러하였다.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배에 태워져서 나도 모르는 어느 두구로부터 밀려나와 피 안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고 서투른 손에는 녹아 쥐어진 채 홀로 남겨진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노를 저어 나갔다. 그러나 강 가운데로 나가자 물살이 점점 거세져 나는 점점 목적지인 피안의 둑과는 다른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게 되었다. 물 흐름에 따라 하류로 밀려 내려가 크고 작은 배가 모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미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노를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방향 같은 것이 어디 있을까 보냐고 떠들어대던 사공들이 내 주위 사방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물이 흐르는 대로 하류 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나는 멀리까지 따라 내려갔다.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이 날 만큼 큰 바위머리가 물속에서 희미하게 머리를 쳐들고서 윙윙 울고 있는 곳까지 내 배는 떠내려왔다. 그 바위들과 충돌하고서 산산조각이 난 많은 파선이 보였다. 여기서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내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앞에서 멸망의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면서도 바위를 향해 돌진하는 중이었다. 어디에서도 안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흘낏 뒤돌아봤더니 줄기차게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많은 배들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피안의 언덕에 대한 생각도 머리에 떠올랐다. 심차게 젖던 노가 있었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내가 나갈 길이 머리에 떠올랐다. 여기서 나는 물살을 거스르며 저 건너 하느님 쪽으로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피안, 곧 하느님을 향하여 노를 젓기 전까지 톨스토이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삶의 목적임을 알았을 때 그 꿈에서 깬 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잠을 자면서 잠꼬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